할렐루야. 2월 16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 즉 테스트를 많이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이런 줄 압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한층 늘게 되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없다면 무엇이 옥석인지 가리지 못해서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자격을 사탄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여느 시험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완성이요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모든 권능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말이죠. 목회자도 중직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근심이 들고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상황은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야? 이걸 알고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한지 고작 엊그제인데 내게 일어나는 이런 광야와 같은 일들 막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광야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광야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근본인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때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해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여깁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오히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혹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에이, 난 성령 충만 안 받을래. 안 받으면 그런 일 없겠지? 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도 먹는 그런 성도, 믿음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두렵긴 하지만은 시험은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마치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이 있었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죠.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40일을 줄인 후에 지금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이나 배가 고플 거예요. 목도 마르고.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필수적이죠. 사탄은 네가 배고프니 그걸 해결해라 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적석에서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앞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답입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다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라권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그것을 빼앗겨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탄의 숭배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탄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탄을 숭배하면 그것을 숭배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믿고 말이죠.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탄과 함께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가 바라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취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결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TV에 보면 자식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부모가 막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부모 믿고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좋지 않아 보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